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을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올덕스 헉슬리가 쓴 영원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올덕스 헉슬리라고 하면 멋진 신세계란 SF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는 문학뿐 아니라 예술, 철학, 심리학, 과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성찰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최고의 사상가였습니다. 먼저 오강남 종교학 교수가 쓴 이 책에 대한 해제의 일부분입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받은 강한 인상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세계 종교의 깊은 심층에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 요소 27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신이 그것이다 라는 범아이력, 신인일치, 절대자와 나의 합의를 내세웠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이 그동안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나를 이끌어온 기본 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신유학, 동학, 수피, 노장 등 모두가 하나를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영혼의 철학은 여러 종교 전통 속에 보편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비전의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철학이다. 영혼의 철학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 미국의 종교 사상가 윌리엄 제임스와 래프 월도 에머슨, 인도 사상가 라다 크리슈난, 과학자 아인슈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철학의 기본 취지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 말을 널리 퍼뜨렸고 최근에는 미국의 초인격 심리학자 켄 윌버가 그의 저술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를 자기 이론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영혼의 철학은 철학이라 표현했지만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인류 역사를 관통해서 종교적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지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이다. 20세기 카톨릭 최대의 신학자 칼 라노는 21세기 들어가면 그리스도교가 심층적으로 심화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표층에 고착된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해주는 종교의 심층에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 일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책 중 하나가 바로 올덕스 헉슬리의 영혼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인데요. 제목은 그대가 그것이다입니다. 영혼의 철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실천과 도덕성이라는 밑바닥에서 시작하거나 형이상학적 진리를 고려하며 꼭대기에서 시작하거나 마음과 물질, 행동과 생각이 인간의 심리학에서 만나는 장소에 초점을 두는 중간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낮은 문은 곧다마 붓다처럼 철저하게 현실적인 스승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들은 사변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의 가슴에서 탐욕, 분노, 미혹과 같은 끔찍한 불을 끄는 데 주로 관심이 있다. 높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이 천직인 타고난 철학자와 신학자들이다. 중간문은 이른바 영적 종교의 옹호자들에게 입구를 제공한다. 인도의 헌신적인 명상가들, 이슬람의 수피들, 중세 후기의 카톨릭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는 랭크, 프랑크, 카스텔리오, 에버라드, 존 스미스 및 초기 퀘이커 교도들과 윌리엄 로 같은 이들이다. 이 책의 주제로 들어가는 문은 중간문인데 이 문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철학의 심리학은 형이상학을 그 근본으로 담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는 특징적인 삶의 방식과 윤리체계의 문제들을 담고 있다. 이 중간 지점의 교리에서 출발해야 마음이 양방향으로 움직이기 쉽다. 이 장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심리학의 유일한 양상,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영혼의 철학 옹호자들이 가장 강조하면서 주장한
가장 덜 심리학적이라고 덧붙일 수 있는 양상에만 우리의 주의를 국한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보여주는 교리는 심리학보다는 자기학, 즉 개인 에고가 아닌 개별화된 특정 자아들의 시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근본 바탕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영원한 참자아에 관한 과학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 삶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해 볼 때 이런 가르침은 그대가 그것이다라는 산스크리트 문구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된다. 아트만 혹은 내재하는 영원한 참자아는 브라흐만, 즉 모든 존재의 절대 원리와 하나이다. 모든 인간의 최종 목표는 그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이 실제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일이다. 에크하르트의 말, 신께서 만물에 깃들수록 그 바깥에 계시는도다. 내부에 계실수록 더욱 외부에 계시네. 초월자이면서 영원히 타자여야만 거주하는 곳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내재할 수 있다. 영혼의 철학은 영혼 속에서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도, 그리고 세상과 영혼을 넘어선 초월적인 딴 세상인 천국에서도 만물의 영적인 근본 바탕을 아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로 필요한 일이라고 가르친다. 윌리엄 로의 말, 신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대 영혼의 가장 깊고 가장 중심적인 곳에만 존재하신다. 타고난 감각으로는 신을 포착하거나 그대를 신과 하나 되도록 하지 못한다. 이해, 의지, 기억이라는 내적 능력은 신을 향해 손을 뻗지만 그대 안에서 신의 거주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들이 나오는 그대의 뿌리, 시면이 존재한다. 마치 중심에서 뻗어나온 선들처럼, 나무 기둥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처럼 이 시면을 영혼의 중심, 근원 또는 밑바탕이라고 한다. 이 시면이 그대 영혼의 단일성이자 내가 거의 무한이라고 말했던 영원성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무한해서 신의 무한성만이 그것을 충족시키거나 거기에 휴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인용문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는 실제상의 모순이 아니다. 내면의 신과 외부의 신, 이 두 개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 부분이 아니고서는 이 개념이 지시하는 사실을 깨닫거나 경험할 수 없다. 외부의 신은 다름 아닌 내면의 신이다. 비록 두 추상 개념을 동일한 장소에서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내면에서 신을 깨닫는 것의 본질적 속성은 외부에서 신을 깨닫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이들 각각은 내면이면서 동시에 외부인 것, 지각하는 자의 참 자아인 동시에 이 모든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서의 근본 바탕을 깨닫는 것과는 다르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중에서 스웨타케투가 12살이 되었을 때 스승에게 보내져서 24살이 될 때까지 그와 함께 공부하였다. 모든 베다를 배운 뒤 그는 아주 비판적이고 완벽하게 잘 교육받았다고 믿고는 자만심에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스웨타케투 내 아들아, 학식을 많이 쌓고 비판력이 뛰어난 너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지각할 수 없는 것을 지각하며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을 청해 보았느냐? 무엇이 그런 지식입니까? 스웨타케투는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했다. 진흙 한 덩이를 알므로써 진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차이란 이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모두가 진흙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런 지식이란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지식이지. 그러나 존경하는 제 스승님들께서는 그 지식을 모르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제게 전수해 주셨을 것이니까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 지식을 제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마 라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보리스나무 열매를 하나 가져오너라 라고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쪼개보거라. 쪼갰습니다. 거기 무엇이 보이느냐? 씨가 보이는데 아주 작습니다.
씨 한 개를 쪼개보거라. 쪼갰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들아, 거기 그 정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네가 인식할 수 없는 미묘한 본질이 거대한 보리수 나무를 세우고 있다. 미묘한 본질인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체의 본성을 가진다. 그것은 진리요 참 자아이며 스웨타케투야 네가 바로 그것이니라. 라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발 더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좋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나의 아들아, 이 소금을 물에 넣고 내일 아침 내게로 오너라.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물속에 넣은 소금을 가져오너라. 아들은 소금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소금이 물에 녹아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말했다. 표면에 있는 물을 약간 찍어 맛보거라. 어떠냐? 짭니다. 중간의 물을 맛보거라. 어떠냐? 짭니다. 바닥의 것을 맛보거라. 어떠냐? 짭니다. 물을 버리고 내게로 다시 오거라.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소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금의 본질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소금물 속의 소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실제로 거기 있단다. 감지하기 어려운 본질인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체의 본성을 가진다. 그것은 진리요 참 자아이며 스웨타케투야 네가 바로 그것이니라. 그대인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실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별적 그대라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성, 의지, 감정의 자아에서 자아에 대해 죽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내면의 참 자아에 대한 알매 도달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대들에서 시작하여 신과의 본질적인 합일, 그리고 신을 통한 그들 서로의 합일과 자기 존재와의 합일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과 외부 양쪽에서 궁극의 그것에 접근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그 자신의 그대와 모든 다른 그대들의 본질로서의 신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로에 의하면 완전히 깨어난 존재는 신이 자기 영혼의 가장 깊고 가장 중심적인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플로티누스의 말을 빌리면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 중 하나다. 플로티누스의 말. 모든 사물을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 존재로 보고 타인 속에서 스스로를 본다. 각각의 존재는 그 속에 온전히 실체하는 세계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는 모든 곳에 있다. 각각은 모두에 있고 모두는 각각이다. 지금 그대로의 인간은 그 모두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개체의 길을 그만둘 때 그는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세상 전체를 관통한다. 단일성에 대한 다소 모호한 통찰로부터 철학이 그 근원으로 삼고 있는 모든 다양성의 근원과 원리가 나온다. 철학뿐 아니라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다. 메이에르송의 표현대로 모든 과학은 다양성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킨다. 다자 내부와 다자 너머의 일자를 꿰뚫어 보면서 우리는 다양성을 단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내재된 가능성을 발견한다. 우파니샤드의 철학이 발전하고 풍부해져서 바가바트 기타의 형태로 재출현하였으며 9세기에 마침내 샹카라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영원의 철학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샹카라의 가르침은 시로 표현된 그의 논문 지혜의 최고 보석에 요약되어 있다. 다음의 글은 짧고 쉽게 써진 이 작품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아트만은 우주에 충만해 있지만 어떤 것도 거기에 침투하지 못한다. 만물을 빛나게 하지만 만물은 그것을 빛나게 할 수 없다. 실제의 본질은 분명한 영적 지각을 통해서 알려져야 한다. 학식 높은 사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달의 형상은 자신의 눈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다른 이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달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아트만 이외에 누가 무지, 격정, 자기중심적 행동의 속박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개별적 영과 보편적인 근본 영이 동일함을 지각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성취할 수 없다. 요가나 상키야, 종교의식의 실행, 단순한 배움을 통해서는 자유를 성취할 수 없다. 질병은 약의 이름을 외워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치료된다. 브라흐만이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방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흐만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아트만은 개별 마음과 그 작용의 주시자다. 그것은 절대적인 알미다.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본질은 순수한 의식이며 이 둘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가 현명한 자다. 수백 권의 신성한 경전들은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브라흐만 속에는 카스트 계급, 종교적인 신념, 가족, 혈통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흐만은 이름도 형상도 아니다. 미덕과 부덕을 초월하며 시간, 공간, 감각 경험의 대상을 초월해 있다. 그런 것이 브라흐만이며 그대가 그것이다. 그대의 의식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해 명상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힘을 넘어선 지고의 브라흐만을 순수한 광명의 눈으로 포착할 수 있다. 브라흐만은 순수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실제다. 그대가 그것이다. 그대의 의식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해 명상하라. 브라흐만은 일자이지만 다자의 원인이 된다. 그 이외에는 어떤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브라흐만은 인과 법칙과는 독립되어 있다. 그런 것이 브라흐만이며 그대가 그것이다. 그대의 의식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해 명상하라. 브라흐만의 진리를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적 분리를 향한 욕망은 뿌리 깊고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런 욕망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행위자이며 경험하는 자라는 생각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조건적 존재, 탄생, 죽음이라는 속박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끊임없이 브라흐만과 합일해서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만이 이런 생각을 없앨 수 있다. 개인적 분리에 대한 갈망과 이러한 생각이 근절되는 것을 현자들은 해탈이라고 하였다. 우리 스스로를 몸, 에고, 감각, 그리고 아트만이 아닌 무언가와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지이다. 아트만에 헌신하여 이런 무지를 극복하는 자가 현명한 자다. 세속의 길, 육체의 길, 전통의 길을 따를 때 그의 내면에는 실제에 대한 알미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길은 쇠사슬과 같아서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의 발을 묶어놓는다고 현명한 이는 말한다. 스스로 그 사슬에서 풀려난 사람만이 해방을 성취한다. 영혼의 철학에 대한 도교적인 표현에서는 모든 존재의 초월적인 영적 근본 바탕의 보편적 내재성을 우파니샤드, 기타, 샹카라의 저서들만큼이나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도가 문헌의 위대한 고전 중 하나로 대부분 기원전 3, 4세기경에 저술된 장자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것 혹은 저것 속에 근본 원리가 있는지 묻지 말라. 그것은 모든 것 속에 있다. 이런 이유로 지고한, 보편적인, 전부라는 형용사를 거기에 붙일 수 있다. 만물은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없고 무한하다. 현시된 것과 관련해서 근본 원리는 그 모습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원인을 제공하지만 그 자체는 연속된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창조하지만 원인과 결과는 아니다. 그것은 모이고 흩어지도록 주관하지만 그 자체는 모이거나 흩어지지 않는다. 만물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만물에 존재하지만 만물과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별되지도 않고 한계를 갖지도 않기 때문이다. 도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 보면
대승불교는 극동에서 도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마침내 이 둘은 선으로 융합되었다. 아래의 글은 능가경에서 발췌한 글인데 이 경은 선불교 창시자가 자신의 첫 제자들에게 특히 추천했던 경전이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헛되이 추론하는 사람들은 비지나나의 정글에서 길을 잃고 이곳저곳을 달리면서 자기 에고의 관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 그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식에서 깨닫게 되는 자아는 순수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열애장, 문자 그대로 붓다를 품은 자궁으로서 단순한 추론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그 본성이 순수하고 유한무한의 범주에서 벗어난 우주심은 더럽혀지지 않는 열애장으로 중생은 이를 잘못 알고 있다. 영가 현각의 말. 하나의 성품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모든 성품에 통하고 하나의 법이 전체를 포괄하여 모든 법을 담고 있네. 하나의 달이 물이 있는 곳 어디에나 스스로를 비추고 물속의 모든 달은 하나의 달로 아우러지네. 모든 붓다의 법신이 나의 성품으로 들어오고 나의 성품은 다시 열애와 합하도다. 칭찬과 비난을 넘어서 있고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다. 바로 여기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고요와 충만을 늘 보존하네. 오직 찾으려 할 때 이룰 것이요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잡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얻을 뿐이라. 침묵할 때 말하고 말할 때 침묵하네. 큰 자비의 문이 활짝 열리니 막힐 것이 없도다. 불교와 힌두교 간의 교리적 차이를 논할 역량이 내게는 없으며 여기는 그럴 장소도 아니다. 붓다가 인간은 본래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분명 우주적 자아가 아닌 개인적 자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는 점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빨리 경전에 등장하는 브라만 계급의 논쟁자들은 아트만과 신성이 동일하고 에고와 아트만은 동일하지 않다는 베단타 교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고 곶다마가 부정한 것은 개별 마음의 본질적 성질과 영원한 지속성이었다. 악기의 몸체에서 음악의 거주지를 찾듯이 어리석은 자는 오온에서 영혼을 찾는다. 브라흐만인 아트만의 존재에 대해 붓다는 대부분의 다른 형이상학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언급하기를 꺼렸는데 그런 논의는 그가 설립한 것과 같은 수행단체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이나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장 몰입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 사유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진지하면서도 고결한 것이어서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승불교 옹호자들도 이것을 알게 되었으며 후기 대승불교 옹호자들도 자신의 종교적 수행과 관련해서 우주론적, 윤리적, 심리적 사유에 대한 눈부시도록 인상적인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런 체계는 엄격한 관념론이 제시하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신에 대한 관념을 없앴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철학적 이론이 되기에는 도덕적, 영적 경험이 지나치게 강하며 직접 경험의 영감에 힘입은 대승경전 저자들은 자신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열애와 보살이 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들에 대해 무한한 자비심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주관적 관념론의 틀을 확장시켜 우주심을 수용할 여지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마음이 정화되면 우주심 또는 열애장과 같아질 수 있다는 교리로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완화시켰다. 또한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우주심은 영원한 붓다의 내적 의식이며 불심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해방을 원하고 인간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성한 은총을 베푸는 위대한 자비의 가슴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승경전의 진수는 영혼의 철학에 관한 진정한 표현,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완벽한 표현을 담고 있다. 신은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이라는 교리를 통해
이슬람 사상은 페르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풍요로워졌다. 묵상이나 신성과 결합하는 삶을 위해 영혼을 준비하는 도덕적 훈련과 영적 수행이 이슬람 교도들의 수행에 추가되었다. 시인이자 성자인 카비르가 이슬람교와 힌두교 양쪽으로부터 모두 자기네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의 정책은 언제나 평화롭다. 반면 박해를 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못마땅한 기억과 유토피아의 꿈을 갖고 있는 과거 및 미래의 숭배자들이다. 카비르의 말. 만물에 깃든 하나만을 보라. 만물의 본성과 선악의 기원에 관한 이런 통찰은 오로지 성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언어 구조 자체도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리처드 트렌치가 지적했듯이 언어는 종종 천박한 사람들은 물론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 중 가장 현명한 사람들보다도 현명하다. 언어는 이따금씩 한때는 잘 알려졌지만 지금은 잊혀진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에 언어는 결코 분명히 포착한 것은 아니지만 언어를 만든 사람의 천재성이 직관의 행복한 순간에 힐끗 본 진리의 싹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르메스 테테르의 지적처럼 인도 유럽어에서 둘을 뜻하는 어근이 불량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꽤 의미심장하다. 그리스 접두사 다이스와 라틴어 디스는 모두 듀오에서 파생되었다. 같은 어원을 가진 비스는 현대 프랑스어 베부와 같이 경멸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그대를 헤매게 하는 것은 두 번째이다 라는 표현의 흔적은 두비우스, 다우트와 쯔바이펠에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버니언의 미스터 페이싱 보스웨이즈는 미국 현대 속어에서 투타이머로 표현된다. 모호하면서도 무의식적이지만 현명한 우리의 언어는 신비주의자들이 발견한 바를 확인하고는 분열이 근본적으로 나쁘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분열이라는 단어는 우연히도 우리의 오래된 적인 둘을 다시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수준에서 단일성을 숭배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수준에서 단일성을 추구하는 진정한 종교의 우상숭배적 대용품에 불과하다. 전체주의 정치제도는 정치적 이론론 철학을 수단으로 삼아 그 존재를 정당화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란 지상에 있는 신이며 신성한 국가의 발 아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고 아무리 사악해도 그런 통일을 향한 모든 수단은 본질적으로 정당하므로 이를 주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론론은 사실상 소수에게 과도한 특권과 힘을 부여하여 다수를 억압함으로써 나라 안에서는 불만족을, 나라 밖에서는 전쟁을 유발한다. 그러나 지나친 특권과 힘은 자만, 탐욕, 허영, 잔인함으로 가는 지속적인 유혹이 된다. 탄압은 공포심과 시기심을 초래하고 전쟁은 미움, 고통, 절망을 야기한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정서는 영적인 삶에는 치명적이다. 가슴이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이 신과 결합하는 삶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개별 구성원이 준비된 상태 이상의 통일성을 사회가 그 성원들에게 부과하려는 노력은 그런 개인들이 신성한 근본 바탕과 하나이며 서로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을 심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